지난줄과 동일합니다. 본문에 드려야 할 대상은 사실은 블레셋과 애굽의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 수도에 그 궁궐에 보니까 아주 불의하게 획득한 부를 쌓아 높은 자들이 짓는 죄악들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아마 애굽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죄를 짓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궁궐, 북이스라엘의 궁궐에 불의하게, 정치적인 거죠, 불의하게 왕들이 부정축제를 똑똑한 불을 쐈는데 그들이 그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짓는 죄악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2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15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렇게 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13절과 14절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각 절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죠? 왜 그걸 해야 돼? 자녀들 그러잖아요. 왜 엄마 왜 해야 돼? 엄마가 하라면 하는 거야. 왜? 엄마 말이니까. 그러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내용은 다 이미 들어있어요. 너에게 좋고 유익하고 너에게 득이 되니까 내 말 들으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뭐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이유를 대고 따지 묻기도 하죠. 좀 크면은요. 그런데도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들어. 부모님 말씀이니까 들어야 돼. 왜 그러죠? 그 부모는 그 자식이 다 알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생략해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들으라는 말 안에는 말씀이고 말씀 안에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미 자식도 알고 있고 부모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 때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예와 노스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예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예수로 하면 우리에겐 생명, 사는 것이요 축복이고, 노하면 어떻게 되죠? 사망과 저주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말은 죽지 말고 저주받지 말고 너희들이 생명을 살고 축복을 누리라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말할 때 왜 들으라고 했어요? 물론 뭐 고집으로 막 꺾으려고 하는 부모도 없잖아요.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그 속에는 부모가 생각할 때 그 자식에게 유익하고 좋게 생겼으니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모님 말씀이 다 맞지 않는 때도 있죠. 그러나 성년 이후에는 몰라도 성년 이전에는 분명히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부모가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이죠. 들어라. 명령이라는 거죠. 들어. 내 말 들어. 그 말은 내가 옳으니까 내가 네 아비요 어미다. 내가 부모니까 들으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과 애굽과 사마리아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블레셋과 애굽에 부여한 권세 있는 자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궁궐이 나는 이 부정축제, 죄를 지면서 죄를 쌓은 이 재물을 쌓는 것을 보라 이 말이야. 그러고 가서 좀 말해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일 연야 낮이면 낮 밤이면 밤 뉴스에서 이 최아무개 씨와 그 비선실세들의 이야기가 그 빼놓으면 뉴스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정상적으로 불을 축제하겠다라면 이런 말이 없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정상적인 정치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영광도 줍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최아무개 씨 아버지 최태민 씨가 이 신기가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처럼 맞추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교, 불교, 기독교까지 다 그냥 짬뽕해가지고 종합으로 영세교를 만들어서 그것이 영생교의 최초 1번 교주래요. 두 번째가 조희성이고. 그런데 그 최태민 씨가 그 자기 박근혜 씨 아버지 죽는 것도 예언을 하고 맞췄대요. 그때부터 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한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될 것도 예언을 했대요. 94년도에 죽었잖아요. 94년도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됐죠? 맞았죠? 그래서 맞아서 좋아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우리 지금 부끄럽지만 이런 대통령도 하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통령을 하고 싶은가? 아유, 전 세계적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때? 말 안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게 정말 끝까지 잘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노력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리고요, 마귀가 영광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듯이 마귀가 영광이라는 걸 향해서 딱 올라갑니다. 세상 영광. 세상 영광. 세상 영광 올려놓고 여기다가 툭 떨어뜨리는 거죠. 그냥 한 방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출세하는 사람들 마지막을 보세요. 다 한방 가든가 아니면 죽을 병 걸려서 고사가 죽던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고 회개하고 그나마나 천국 가려고. 내가 옛날에 잘못 살아서 그때 부유할 때 남도 도와주고 내가 젊었을 때 주의 일에 힘쓰고 열심히 되었는데 이제 나이 뭐 사지 못하고 제가 후회하는 노인 양반들 많이 봤어요. 이제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 청춘들, 젊은 사람들 젊을 때 힘다여 충성과 헌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으면 누가 시켜주지도 않아요. 누가 선풍기 뜨더라고도 안 해. 아이고 어르신 저 가서 쉬세요 그러지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때 아이고 나도 할게. 아세요 넘어지면 돈이 더 들어가요. 병원에 가지 마세요. 하고 싶어도 못해. 예? 지금인 게나 이거 좀 해줘 신선생 박선생 이거 해줘야지. 나중에 7, 80대 봐. 시키지도 않아요. 어서 가세요 천국이나 그러지. 웃으면서 들어요. 심각하게. 웃으면서 심각하게 들어야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 말을 들었냐면 마귀 말 들은 거야. 마귀 귀신하고 마귀 말 들은 거야. 그러니까 종국에는 이렇게 온 세상에 그런 우세 왜 목사를 줬냐니까 참나 옛날에 한국청이었대요. 60년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이 사람 목사 시키자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 상에서 그냥 무슨 돼지머리 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헛소리를 줬대요. 다 회개해야 돼 원로들. 죽은 사람은 저 지옥에 가서 회개하든지 천국에 가서 회개하든지 회개할 일이요. 그런 사람은 목사 안 쓰시는 사람은 진짜 벌 받아야지. 어때 과정도 없이. 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광이 마지막에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쫓지 말아야 할 걸 쫓고 따르지 말아야 할 걸 따르던 그 사람의 최후는 마귀가 실컷 갖고 놀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빠바바방 하고 터트려버리는 거죠. 그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 이 말씀 나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시국 이 모든 일을 통해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렇게 잘못된 걸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내 개인은 어떤가, 나는. 그리고 그 박근혜 영혼은 불쌍히 여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 아니라 불쌍하잖아요. 세상에 뭐 뉴스에 보니까 이 옷 입는 거 이것도 자기 손으로 한 번 던 적이 없다더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아냐? 여러분, 청와대 비선 실세가 하던 일이 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른 일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잘 썼다면 그래도 할 말이 없겠지요. 자기들 전부 살해사욕이잖아요. 살해사욕. 그렇게 해서 참으로 뭐 나라를 부강한데 아니면 저 불쌍한 나라를, 가난한 나라를 도와줬다든가 정말 뭔가 해서 그렇게 기업을 가서 쪼이고 또 실력, 권력을 가지고 또 그걸 이용해서 아마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나라를 도와줬다면 용서가 할 수 있겠죠. 좀 방법이 잘못됐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들 사리사욕을 했다는 것이죠. 그 오늘 말씀 딱 맞아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아느냐? 그렇다면 절대로 바른 일을 행한다 없다는 겁니다. 어쩜 이 성경 말씀은 똑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다 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불을 쌓는데 그렇게 자기 욕심을 자기 산 만든 사람이 무슨 좋은 선한 일을 하겠냐, 바른 일을 하겠냐? 바른 일을 한다. 그게 애국과 블레셋 너희들 잘 봐라. 아모스를 통해서 가다 보라고라. 그들이 지금 어디 말로가 되는가? 너희들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즉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바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 착한 점이 있어.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요. 그냥 그건 아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바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 사람 구석에도 착한 데가 있을 거야 하고 기대에 있다가 우리는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악한 사람은 바른 길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 말씀이요. 뭐 제 말이 아니고.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빡빡 우기면서 휴머니즘을 가지고 그래도 인간이 사람이 정으로 우리가 누가니 남이가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바르게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는 것이라. 블레셋과 애굽의 한 대적이 나타나 너희 땅을 포위하고 경비망을 뚫고 들어가 너희 이웃을 약탈할 것이다. 여러분, 불의하게 획득한 분은 오래 갈 수 없대요. 역시 또 지금 사태를 해보세요. 이 불의하게 획득한 부가 오래 갑니까? 지금 특별검사법을 추진해서 2년 3년이 걸려도 모든 걸 다 환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더니 다. 지금 법으로는 다 할 수가 없대요. 법으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다 2년 3년이 걸더라도 10원짜리 안에서 싹 다 해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착하게 번 돈이라면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악하게 벌었어도 착하게 썼으면 그래도 통장을 받지. 악하게 벌어서 사리사욕으로 챙기고 또 이 사람들은 뭡니까? 들통났잖아요. 절대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의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거 얼마 못 가요. 다 드러나요. 세상에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저 시골에 살던 고향에 어떤 분이 중국 가는 배에서 배가 500톤 배 엄청 큰데 배가 500m 탄다나 뭐 1200m 탄다나
큰 배에 밤중에 12시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바다 막 캄캄한 바다를 가는데 독립에 두 사람하고 나와서 저기 입고 다니면서 다 바다를 보는데 웬 여자인가 아저씨 한 분이 다 이렇게 오는데 동삼면 사람 내가 동삼면에서 나온 지가 지금 언제 가니 거기 그 바다 한번도 오밤중에 거기서 어떻게 만나냐고. 나 얼굴은 모르고 일면이 말은 들은 것 같아. 근데 얼굴 본 적 없는 사람이야. 그 사복리 그 위에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 죄 짓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 원수였어 봐. 거기다 그냥 그 밤중에 밀어 넣어버리면 어떻게 알겠어. 나 원수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너 자식 잘 만났다고 그냥 그 밤에 한도 없어. 12시 반에 캄캄하고 그냥 배만 조용히 검은 바다를 그냥 가르면서 진짜 칠흑까지 하던데 그거 살짝 밀어버리면 뭐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죽은 거 하는가. 고기밥 돼버리지.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죄 짓고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축제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면 오래가지 못하여 지금 최순실 비선 실세들 최후가 어떤가 다 들통나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내면 입으리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건져내기는 건져내는데 아주 소수 많지는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침상 모서리 걸상 방석 이것은 침대를 말해. 그러니까 좀 귀한 거죠. 그 귀하게 사는 사람이 남의 나라에 혹은 뭐 붙잡혀 가서 아니면 지금 사마리아는 그렇게 극소수의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 구하진 않지만 적은 수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소수라는 건 그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적대요. 제가 신종호 만들었다고 다 유행시키라고 했어. 오예사족.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예사족이다. 오예사족. 예사족, 예다족 내가 만들어냈어. 그때 목사님이 좋디야. 그걸로 가서 시험 먹는다고. 오전 예배 후 사라지는 사람들 어디 있는가 곱빼기도 안 비고 오예사족. 예배 다 드린 다음에 가시는 분들은 예다족.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세미남사도 시험 먹고 엊그저께도 시험 먹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시험 먹으라고 했어요. 예? 아주 목사님들이 머리를 흔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사명이라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주 적은 수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대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12지파를 대표하는 게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니까. 그리고 대표 지파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분열국가죠. 그 북쪽은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수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지금 애굽과 블레셋에게 사마리아의 죄악상을 말하면서 너희도 듣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 증언하라. 저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게도 여러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나에게만 여기다 국한을 시키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 말할 때 얘야 하나님 말씀에는 이러기랬다 하더라. 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래서 하나님께 벌 받았대. 잘못해서 이렇게 혼났대.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남의 돈 훔치거나 빼앗거나 남 친구 괴롭히면 안 돼. 하나님 다 보고 이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교훈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상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모두가 다 우리 믿는 세대들에게 바로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그렇습니다. 베델의 제단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 하면 왕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죄를 물을 때 북이스라엘의 죄를 물을 때 꼭 나타나는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성이 여시요. 여시. 여자가 아니고 여시요. 여시.
이 북이스라엘 하여튼 이스라엘 죄를 물면 꼭 나오는 인물이 아닌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여러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죄의 시작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죄를 볼 때는 반드시 여로보암의 죄인데요. 그게 뭐냐면 거짓 선전을 마로 맨날 성전을 만들고 야 남쪽 가지 마. 르호보암한테 가지 마. 그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마. 왜냐하면 가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딱 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고 성전을 지었어. 거기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지 맘에 드는 제사장도 대다가 지 맘대로 제사 드렸어. 요즘 말로 개척했어요. 개척. 잘 이해가 안 가. 납득이 안 가지고 고대 오치 막 당시 개척했다는 게 북쪽으로 다 반영해가지고 목사 꼴빗에서 나가가지고 개척했다고. 똑같이 오늘 말로 그 당시 제사장 왕 꼴빗이라서 저 북쪽으로다가 나라 만들고 거기다가 성전을 만들었어. 근데 거짓 성전이요. 왜냐하면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에 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단을 없애버리겠다. 벌을 내리겠다. 또 하나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이 말은 옛날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오살을 했어요. 오살. 그러면 그 사람 원수를 만나서 성전에 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이게 내 누구를 죽이는 원수가 못 죽이는 거예요. 줄 수 없어요.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근데 문제는 고의적 살인죄다. 그러면 제단뿔을 아무리 잡다가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의 마지막 도피처. 하나는 도피성이 있고 하나는 제단뿔이에요. 그 제단뿔을 잡으면 바로 안 두고 재판을 받아서 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아무리 오살을 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얘는 그 도피처마에도 없애버리겠다. 이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다 무너뜨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마리아와 블레셋, 애굽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민족 모두가 다인데요. 이 사마리아에는 세상에 겨울에 지내는 궁이 따로 있고 여름에 지내는 궁이 따로 있대요. 우리나라 궁들이 많이 썼잖아요. 궁궐에. 예, 조선시대에. 그런 건 하죠. 이것은 상하궁이라는 건 상하로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상하 뭐죠? 코끼리 뼈. 예, 그걸로 다 코끼리 뿔로 다 만들었대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인터넷 쳐봐요. 상하로 만드는 작품 보면 진짜 끝내줘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부유한 상징을 다 부셔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유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것이 그 부유함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오. 나라 얘기해 보시오. 저 사람들이 가진 돈과 권력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유익을 줍니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제가 일부러 골라서 한 게 아니라 여기 본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 저분들 얘기할 생각 없는데 참 좋은 예가 되어서 얘기할 뿐이에요. 세상의 물질이 권력이 아무리 부유하고 강해도 금수저도 요즘 금수저 정유라고 한 말 때문에 중학생까지 다 그냥 대모로로 갔잖아요. 없는 것은 네 부모 탓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금수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금수를 부러우지 말고 흙수저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무슨 금수저가 어디가 있고 흙수저가 어디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 쓰는 말이지. 여러분 무슨 수저 가졌어요? 참 믿음 없네. 무슨 수저 가졌어요? 집에 수저 없어요? 아 스댕이요 스댕. 스댕 전라도 말로 전문용어 스테인레스. 원수교로 SST. 아니 그러니까 스테인레스냐고. 나무 숟가락이냐고. 금 숟가락이냐 몰라요? 우리는 황금 수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없는 최고의 황금 보석, 다이아몬드보다 좋은 천국의 수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금수저, 흑수저 믿는 사람들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금수저, 그 금수저 사자 밥그릇, 죽을 때 먹는 숟가락이라니까. 그 먹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우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수저 타령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숟가락 기다려 황금 보석 다이아몬드 박이 돼가지고 들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숟갈이 지금 딱 버티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금수저도 흑수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금수저고 흑수저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모아놓은 소유한 모든 것도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재앙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여러분들 했던 모았던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하되, 여러분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축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축도 하시고 사용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청종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블레셋과 애굽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들 역시 사마리아 궁궐에서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시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